작년에 우리가 마음이라는 주제로 20가지 강의를 통해서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중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죠. 얼마 전 유엔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 나이에 0.8을 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나이가 60이니까 0.8을 곱하니 48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에 0.8을 곱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년일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 성당 내 젊은 학생들 보기 힘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령화 되었지만은 노령화라기보다는 유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유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중년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한 번의 공부에 도전을 해볼 겁니다. 제목은 가짜 자기를 진짜 자기를 찾아 나서는 중년 여행입니다. 아마 재미가 있는지 어떨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호흡을 하면서 맞추면서 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이 시대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먼저 알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근대에 단 3명에 의해서, 토대가 흔들리고 많은 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찰스 다윈과 칼막스 그리고 프로이드 단 3명에 의해서 2000년 동안 내려오던 서양의 정신 문화적인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교의 정신들이 뿌리째 흔들린 겁니다. 먼저 다윈은 성경의 문자주의를 뿌리째 흔들었죠. 그리고 막스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서양사회의 신분주의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교회의 교계 제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당시 지배계층을 편들었던 교회를 민중의 아편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죠. 비난을 했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결혼의 목적을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남녀 간의 사랑과 출산보다는 인간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성에 대한 억압이나 본능에 의해 한 인간의 행동이 좌우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우리 교회의 혼인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올 때처럼 한 번 더 벌거벗겨온 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광야에서 찬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국 사회는 심각합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죠. 그리고 노령화, 고령층에서 노인들의 자살률이 심각하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전, 한 10년 전쯤에 가난한 지역에서 홀로의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홀로 생활했죠. 책을 보고 운동하고 하면서. 그 당시 제 형편에 휴대전화도 비싼 물건이었기에 오지도 않고 따로 제가 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전화를 끊어왔습니다. 전화를. 며칠 있다가 한번 겨누니까 동사무에서 저를 급히 찾는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알아보니까 요즘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높아서 저처럼 주민번호에 혼자 되어 있고 독거노인이고 그리고 가난한 지역에 직업도 없이 사는 저가 타겟트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동사무 직원과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조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제가 쉽게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조금 언성이 높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친절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자기에게 전화를 달라고.
전날을 끊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후회되는 겁니다. 조금만 아쉬운 소리를 했다 그러면 김치도 쌀도 라면도 줄 텐데 조금 성질을 죽일 것을 그랬나 하고,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어디에도 말 한마디 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병에 걸려 죽는 것이 아니고 고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배가 고파도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로 차 있었죠. 옛날 한국의 우리 어머니들은 새벽에 일어나 장독에 물을 떠놓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무거운 짐들은 천지신명에게 맡겼습니다. 그러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하루를 마쳤죠. 그리고 서양에서도 미래의 만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 머릿속에 그려지죠. 부부가 하루 농사일을 마치고 쇠사랑을 땅에 두고 멀리 성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동서양 예전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불안과 고독함, 우울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온갖 함정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아주 당연한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비참한 사실이다. 키에르 케고르의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고든 코스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여행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로마나 그리스와 같은 이스라엘 같은 이런 성지순례 같은 여행이 아니고 바로 한 사람의 가장 깊숙하고 고요한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내 고향에 도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기 정착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라고. 참으로 우리들이 고든 코스비의 이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을 수 없다 했는데, 이와 같은 말을 칼 구스타브 융은 이렇게 말했죠. 어린 아이로 돌아가야 된다. 나의 내면에 있는 그 상처받은 어린 아이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죠.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는 이 여행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일 겁니다. 내면의 고요함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보십시오.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약, 마약, 그리고 도박들.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 도박으로 아주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들 몸을 보면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가부화가 걸린 채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불꽃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시간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뜨거운 핵 에너지와 같은 이런 심장을 가지고,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아마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제가 30 초반 신부가 되고 저는 술만, 젊은이들하고 술을 한잔하면, 저희 집에 해운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술이 조금 들어가면 그냥 바닷가로 들어갑니다. 불타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 번은 이태리 베네치아에 가가지고 친구 신부하고 그때도 술을 먹다가 해운대처럼 생각하고 베네치아 바닷가에 뛰어들었다가 혼이 났죠.
바다 수중 택시가 뭐랍니까? 해양 택시라 그럽니까? 저를 잡으러 오고 도망간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내면에 불꽃과 같은 영혼, 이 심각한 박동을 두고 아우구스티누스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죠.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당신에게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얼마나 젊었을 때 그 해같이 타오르는 영혼의 불꽃이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바쳤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젊은 시기에는 육체적인 열정으로 고통을 받았죠. 그리고 아우구스트 성인 그리고 바오로 성인은 바오로 이후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반열에 든 사람인데, 그는 인생 전반부에 내적인 제소름들을 고백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중년 여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한 교과서적인 그런 지침을 우리에게 주었죠.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인생은 전반전의 인생보다는 후반부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기 특징인 자기 안에 타오르는 영혼의 불꽃으로 이글거리는 에너지로 해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부분 내면보다는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외부의 사물이나 사람들에게서 이 불안감을 없애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낚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온갖 취미들,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동호회 활동들이 한국 사회를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좀 주춤거리는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문제는 한국 사회를 보면 전반 후반이 없습니다. 중간에는, 휴식 시간에는 그나마 쉬어야 되는데 모두가 미친 듯이 뜁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 모두가 청년인데 소위 흰머리 청년들이죠. 제가 주말에 아침에 70대, 80대 흰머리 청년들이 조계에서 축구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됩니다. 과연 저 노인분들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 영혼의 불안정함, 갱년기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들은 사실 인생 후반부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당신들은 멈추어라. 그래서 시편 46장에도 있죠. 너희들 멈추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 하느님인 줄 알 것이다. 라는 아주 격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시편 46장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들 전혀 관심 없죠. 무조건 뜁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세상 있어? 인생 한 방이지. 이렇게 해서 인생의 침묵이나 고요함을 오히려 루즈한 것으로 만들고 흥분이나 열정적인 활동을 부추깁니다.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근데 실상 우리들은, 중년의 우리들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니고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무슨 공부?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의 참 자아, 진짜 자기를 끄집어내는 이 공부 말입니다. 한국의 노령층들을 보면 외로우면 친구를 사귀고, 불안하면 뭔가를 하고, 욕구가 있으면 채우면 된다는 식이죠. 하지만 예전에 우리 노인분들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는 자기 입에 들어가는 먹는 것도 조심했습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손주들 입에 넣기를 더 좋아했죠. 그리고 바깥 출입을 삼가했습니다. 뒷방에서 조용히 책을 보고 글을 썼습니다. 특히나 몰려다니는 것, 노인들이 몰려다니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라고 알려진 그리스의 오디세이라는 신화에서 인생 후반부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BC 750년 전에 만들었던 신화니까 대단하죠. 예수님보다 75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주인공이 트로이 전쟁을 참전했는데 당시 뭐 그리스 해봤자 작죠. 불과 보름이면 돌아올 수 없는 고향길을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절 동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신화를 보셨지만 키클롭스 외눈박인 괴물 있죠. 그리고 사이렌 사이렌 소리 있지만 사실 그것이 여신이죠, 그죠? 선원들을 유혹하는 사이렌 소리로 유혹해가지고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신인데 이런 괴물들에다가 쫓겨다녔던 겁니다. 20년 동안.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옵니다. 결국에는 20년 만에.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지옥에서 만난 유언자 테리레시아스가 오디세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20년 동안 보고 싶은 부인에게 자식이가 못 돌아가니까. 이 예언자가 그래 오디세우스야,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겠지만 너는 결국 너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갈 것이다. 사랑스러운 아내를 품에 안을 것이고 멋진 청년으로 자라난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야,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너가 아는 고향을 너는 또 한 번 더 떠나야 한다. 이 점이 바로 오디세이라는 소설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비밀스러운 이 대화 장면이죠. 우리가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또 한 번의 후반부에 진정한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년의 나이인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라는 것이죠.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겁니다. 이 신화에서 재밌는 것은 오디세우스가 인생의 전반기에서 주인공이 노 있죠. 배 젓는 데서는 노를 물살을 가르는 데 썼다 그러면 인생의 후반기에서는 노의 용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후반기에서 노는 육지에 도달한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이제 또 한 번 집을 떠나는데 그때 노는 지팡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인생의 전반기에서 잘못한 죄를 보석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젊었을 때 내 안에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죄의 함정에 빠진 적이 많이 있죠. 젊은 혈기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주어진 에너지 때문에 통제받지 못한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오디세우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생 전반기에 큰 잘못을 했는데 포세이돈 신의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의 신의 아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디세우스가 그 죄를 보석한다는 명목으로 또 한 번 자기 집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외언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너가 노를 들고 육지 끝까지 가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왜 어깨에 도리깨를 메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때 노를 땅에다 심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다의 선원들은 지팡이 같은 게 논 줄 알지만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육지 끝에 있는 사람들은 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리깨죠. 수확할 때 쓰는 것. 그것을 땅에 파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진정한 너의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내 안에 에너지가 있다고 전반전에 정신없이 뛰어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 후반에 삶의 경계도 모르고 저기가 내 골대인지 여기가 내 골대인지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저긴지도 분간 못하고 뛰어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무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우리 삶이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다면 후반부의 삶은 오디세우스의 삶처럼 용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반부에 저질렀던 잘못을 후반부에는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삶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입니다. 어떤 두 가지인가? 하나는 기적이란 없는 것이냐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후자임을 믿는다 라는 것은 아인슈타인 박사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했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신앙과 똑같은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그에게는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떨림이, 이런 전반 후반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는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는 중년여행, 진짜 자기를 찾아 나서는 여행을 1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준비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